오늘 1절을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특별한 어떤 날을 지금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그 날에 어떤 특정한 날에 예수님께서 집에 있다가 장소를 옮겨서 바닷가에 나가서 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앞으로 12장에 나가보면 46절, 50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볼 때는 원래 장절 부분이 후대에 생긴 건지 아시죠? 매우 후대에 생겼어요. 생긴 지 한 500년, 600년 밖에 안 돼요. 장절의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날은 언제지?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됐어요. 이제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기의 육적인 마리아 엄마예요.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장남이셨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예수께 뭔가를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면 밖에 서 있었으니까 안에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여쭙니다. 12장 47절이에요. 예수 여자도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뭔가 말을 하고 서 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에서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야 어머니야 나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야 하시고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나 동생들을 함부로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은 30년 동안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잘 섬기고 돌봤을 거예요. 어머니 말을 잘 들었을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셨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죄가 있어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부모 말에 잘 순종을 했겠어요. 마리아가 그걸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족들을 절대 무시한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육적인 가족 매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가족은.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좀 다른 면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면을 얘기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천국의 하나님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금 세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전혀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족,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으고 있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셨을까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제들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신지 형성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오늘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이것이 대략적인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그 예를 대용해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 어머니가 찾아왔던 동생들이 찾아왔던 그날에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알아?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알고 싶은 거예요. 마침 잘 됐어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거기에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해석은 오늘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18절에서 23절까지 이 비유가 정확히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씨를 누가복음에서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본문이 서로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 본문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13장 19절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봅시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다 뿌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해요. 천국을 알 수 있는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는 비유는. 이 사실을 먼저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4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그 씨가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가에 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은 19절에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한자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그걸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을 길가밭이라고 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지만 싹을 틔우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자마자 뭔가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뭐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씨가 땅에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자마자 뭔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누가 와서 먹었다고 그래요? 악한 자가,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전에 이런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도 동시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강력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이게 전쟁이에요. 이렇게 눈으로는 우리 볼 때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비유의 해석은 20절, 21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천국 복음이 마음에 뿌려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만 싹이 트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돌과 같은 완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불순종하는 아주 고집이 센 것을 성경에서 완고하다 또는 강팍하다 얘기해요. 조금 있다 이 말씀이 의미가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돌과 같은 완악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뿌리를 내리고 땅속에 더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돌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물의 영양분들을 땅의 영양분들을 끌어올려서 자라나야 되는데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해요. 충분한 생수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 식물이 시들어버리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더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그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없어져요.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깊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연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조그만 환난이나 핍박에도 쉽게 넘어져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어려움들이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7절에 보면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오늘 이 말씀의 7절에 대한 해석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뿌리를 또 깊이 내렸는데 생명의 공급을, 생수의 영양분을, 땅의 흙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이제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이제 싹이 터서 점점 더 하늘로 더 높이 자라나야 해. 근데 뭐가 있다고요? 가시떨기가 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이쪽으로 자라서 줄기가 뻗고 푸른 잎을 내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 결실할 수 있는데 가시 덩굴 같은 것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처럼 그 영혼에 떨어진 그 말씀이 위로 더 자라나야 되는데 더 자라나지 못하고 방해를 받아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졌을 때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아마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은 안 없어져요. 영원히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은 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걸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또 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위로 자라지를 못해요. 질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에는 뭐좀 어떻게 자라요? 옆으로 자라,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곱게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믿음의 역사로 어떤 열매를 맺기 전에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왜? 지면 안 돼요. 오늘 또 8절에 보니까 도로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겠느니라. 오늘도 8절에 대한 해석은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뭔 말이에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밥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저는 좋은 맛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봐도 아닌 걸 제가 알겠는데 이런 좋은 맛은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아무래도 이 맛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좋은 맛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이런 돌짝밭, 길가밭, 이런 가시떨기, 이런 것들, 이런 착박한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없어요, 좋은 밭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다르겠지. 아니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말씀을 영접하여 생명의 역사가 시작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대한 가락한 고집들이 있어요. 그게 바위예요. 돌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뚫고 넘어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고역하는 거대한 어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들이, 신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위고 그게 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그럼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 네.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이런 돌짝밭, 가시,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돈에 대한 유혹, 또 마귀가 방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안에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수고, 다 갈아부시고, 다 기경하시고, 우리의 이런 죄된 성품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대감가 여러분,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밤에 가면 그런 조명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거대한 빌딩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움츠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제약된 성품들을, 완악한 성품들을, 고집스러운 것들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부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열매로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씨뿌린 귀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보이는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또 천국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으키는 역사와 변화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천국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다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싹이 트고 깊이 뿌리를 내고 또 위로서 자라나면서, 그래서 믿음이란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져야 가는지 이 씨 뿌리는 귀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통해서만 세워져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복음 위에만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야. 내가 전한 복음은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든든히 세워진 거야. 이 교회는 교회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징기스칸,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는 영원토록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믿음의 복을 여러분을 계승시켜줘야 돼요. 히브리어는요, 아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계대하는 뜻이에요. 동사로 말하면 계승하다. 아이를, 나의 믿음을 아이에게 계대해 주는 게 아이예요. 아이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 믿음을 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계승을 못한다면 저희들은 믿음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기들아,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 자기의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줘라. 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듣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 같은데 주님 왜 비유로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뭔가 제자들도 뭔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뭔가 평소와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깊고 어려운 것을 드러내 알리고자 할 때 비유를 통해서 쉽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더 어려운 것들을 쉽게 드러내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에는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갑자기 예수님 비유를 가르치신 거야? 왜? 궁금한 거지 제자들이. 비유가 더 쉬워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됐지만 당시에는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왜 하지? 이게 뭐야? 농사 잘 지으라는 건가? 돌을 잘 골라가지고 가지떨기 같은 것도 잘 제거하고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열매를 본다는 거야? 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요 하나님이 전하신 그 비유의 한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비유를 하신 거지?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깨닫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이 천국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비유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은 농사의 비유로 듣고 돌아갔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을요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했어요? 이건 진리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 깊이가 무한대로 깊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딱 전하면요 멍해요. 왜?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지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세희한테 너무 큰 지식을 가르쳐 주면 세희가 딱 멈춰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는 사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전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여요. 인간의 인성으로는 이 말이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이거든요. 이거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과학자들의 한계예요. 철학자들의 한계예요. 몇 천 년 전부터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철학자들 못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어리석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 찾아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이성 자체가 죄로 오염이 되고 부패해서 왜곡이 되었어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보통 사람들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냐?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들.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순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이는 너무나 깊지만 성경 66권이 그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단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선생이요 수천 년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지금도 신명기까지는 다 외운대요. 히브리어 11조를 하고 최소까지 11조를 금식 일주일에 2번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난 많은 사람, 종교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하나같이 이스라엘 가면 다 느끼는 게 그들은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요 본인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의 영광과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나를 영접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 영접하지 않는 거 보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고요.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달달 외우고 지금도 6월절 무교절이면 누룩 찾는이라고 이상한 짓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오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어요. 거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따르는 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입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집니까? 조금씩 변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받는다 이마에 무슨 표시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를 아마 분해해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럴걸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숨겨놨어요. 이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자라나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우울함과 경건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참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는 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를 입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지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입고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믿고 따르게 된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되면서 점점점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메시아로서만 할 수 있는 제사의 은혜를 베풀어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도 그런 이적과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육적 멸통에 따라 누린 그 은혜마저 다 빼앗긴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육적인 혈통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DNA의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유대인들의 피 혈통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핏줄의 혈통이랑 0.몇%도 안 된대요. 너무나 많이 섞여버렸어요. 육적인 혈통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섞여버렸어요. 있는 것마저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렸던 그 은혜마저도 다 빼앗긴다고 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니.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의 선지자.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아무리 타입고 책망하여 깨닫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하다고 심지어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더 부패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면 할수록 이들은 더욱더 악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못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들을 영원히 영적인 어둠과 무지에 가두어가지고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 막아버리겠다고 했어요.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요.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요. 선지자들이 제대로 살다가 명대로 죽은 선지자 몇 명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중병을 낫게 하세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리는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는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메시아로서만 할 수 있는 일, 제3을 받았네. 메시아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했어 이미. 많은 이적과 치유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도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너가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상한 말까지. 이 예수님이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곳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십자가를 늘 마음에 염두고 내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않아 늘 이 마음을 품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 누가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악당하는 얼마나 악한지 고집이 세고 우리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더니 벳세대 고라시나 가버나움들은 더욱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도 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의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너희보다 마귀보다 너희보다 더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오시고 너희들 사단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내었는 자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상에 더 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너희가 귀신이 됐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들은 장마당에 나온 어린아이가 피를 부는 것처럼 왜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들 가까이 하고 싶어요? 싫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더 싫어요, 여러분. 죄가 뭐가 좋아요? 우리도 죄인들 보면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좋아요, 만나면? 싫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부터 못 만나겠죠. 우리 주님은 죄인들 가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 가까이 노는 게 같이 식사하고 그런 게 좋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불쌍해서 저들은 나도 죄악 가운데 죽을까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다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다윗 왕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세계 최강으로 만들 정치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다시 짓는데요. 그리고 이걸 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그들은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대처가에서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이슬람도 이단이에요.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에요. 마호멧이 대선지자입니다. 똑같은 이단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편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편듭니다. 어느 나라를. 아니요. 그냥 이단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경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만 관련된 있는 게 아니고 육적인 삶도 그들의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 또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도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또 열어놨어요. 로마서에. 천국 복음을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면 가르쳤어. 저들의 마음 더욱더 어두워지고 완악해졌어. 복음의 기쁜 뜻이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반감을 품고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악하니까 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너희들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 거 세상 사람들로 더 악해졌지. 너희는 내가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 아예 막아버릴 거야. 예수님 동일한 심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소경을 거치고 귀신들을 자를 쫓아내고 너희들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회개를 하지 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래서 있었던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한 거야. 너희들이 왜 나를 대적한다? 너희들께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아예 거두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 세고 사납고 거친지. 16절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향한 너희들은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날에 대한 계시를 받고서 미리 증거했던 선지자들, 그들의 증거를 믿으면서 이 날을 약속받았던 우리들 늘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자기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그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은혜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너희가 보고 듣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나아갈 바를 아직부터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또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알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도성을 하나님 백성들에서 예비했던 것을 이미 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의 벽,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나그네라는 게 뭐예요? 이곳이 우리의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살 도성은 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곳의 삶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다스림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을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처럼.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 위한 하나님 저 천국에는 저를 향한 집이 있겠죠. 저는 한 번도 집을 가져보려고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어떤 직분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선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게 유한한데 하나님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제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은혜를 줬어요. 제가 엘리야처럼 달려다녔습니다.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도성이 있고요. 예비한 도성이 너는 거기야. 한국도 일본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데 너는 거기야. 너희 집이 거기야. 하나님 성령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성령께 친히 저에게 말씀하시고 증거를 받았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저만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를. 저희가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더 하셔야 되죠. 직업도 알아봐야 되죠. 요즘은 캐나다 가니까 직업도 한 3개 가져야 돼요. 변합니다. 직업 10년에 하나씩 바뀌더라고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키워야 되죠. 회사 사장이면 이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죠.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자녀들, 손자들 잘 키우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후에 싹터 자라며 결실하는 과정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국이 세워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질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게 같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의 완성된 시간과 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손금에 새겼다고 했어요. 새 언약의 특징이 그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 말씀에 시기하시 마음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믿음의 은혜가 제3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씨와 말씀의 형태, 미약한 하나님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습을 드러나지 않고 씨의 형태로 연약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점점점 커지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그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함으로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